색깔이 약간 영국 내가 좋아하는 색이야. 영국 남색 색깔인가? 아, 러시아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 이번에 여러분들께 러시아 베이스 스타일. 마술이라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자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존경하는 분까지는 아니고 질문 선정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인상 깊게 배웠던 분입니다. 약간 최대한 칠로. 수업 느낌은 있겠지만 그래도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1950년대에 라스웰이라는 분이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이고 새롭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이 붙어봤을 때 되게 신선한 그런 시각이었어요. 근데 그 처음 이게 발표됐을 때는 사람들이 모두 주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생태론에 기반한 행정의 운영을 했거든요. 생태론은 인간 행태의 인과관계를 경험적이고 실증적으로 밝혀서 인간 행태를 설명하는 건데요. 인간 행태를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목적하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과 가치를 분리해서 그 특정 가능한 사실만 보고 흑가성을 높이고 행정을 과학화하려는 그런 목적하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1950년대 흑인 폭동이나 베트남전 실패, 빈곤 문제 이런 게 문제인데 이걸 생태론이 전혀 설명하지 못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10년 전에 나온 라스웰의 그 논문을 다시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라스웰의 그 정책학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을 보면 모든 정책은 그 맥락 속에서 보니까 사회적인 그 환경을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인간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고 배운 건 지금 되게 다양한 사회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냥 그 현상만 바라보고 저거 왜 저래? 그냥 왜 저러지? 이러면서 그냥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저는 이러니까 그 생각하는 그런 태도랑 그리고 또 인간의 정성이라는 그런 중심을 두고 지금 당장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그 막스웨버의 정책 설명 그 거기서 나왔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태도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뭔가 인내심을 되게 인상 깊게 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자, 저는 두 사람의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한 사람은 하나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그 성경의 다윗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데이빗은 저의 멘토인 분의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다윗 다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되게 장군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되게 훌륭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되게 많은 걸 보여줬는데요.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다들 비슷하겠지만 몇 가지가 있는데 다윗의 저는 음악적인 재능도 되게 많이 부러웠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의 그러니까 신앙의 담대한 신앙의 결정들 그런 것들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건 2달 전인가 말씀 묵상하다가 새롭게 보게 된 말씀이었는데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았던 게 사실 다윗은 양치기였잖아요. 양치기여서 뭐 그 사람 목동에서 들판에서 배운 거는 돌팔매질밖에 없었을 건데 이 사람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뭐 전쟁을 하면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하고 아니면은 리더로 서면 리더로서 되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을 보면서 어떤 뭐 배우는 지식이나 능력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세우시는구나 그런 걸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고 되게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비슷한 분이 있었어요. 비슷한 분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이분은 데이빗 전이라는 분인데 사실 한국 사람이시고요. 이거는 그냥 영어 이름이시고 저보다 한 11살 많으세요. 그리고 저랑은 제가 어릴 때 교사와 학생으로도 만났었고 또 제가 청년이 돼서 찬양팀을 하면서 찬양팀 리더와 또 그 팀원으로서 만났는데요. 사실 이분도 되게 이름만큼이나 다윗이랑 되게 닮은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되게 음악적인 재능이 많으셔서 드럼을 굉장히 잘 치시고 그리고 기타도 굉장히 잘 치시고 리딩도 제가 그러니까 많은 진짜 유명한 찬양 집회에 있는 찬양 사역자들만큼이나 리딩을 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부럽고 다윗이랑도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했고요. 이분이 또 믿음의 담대한 결정들을 되게 많이 보여줬어요. 제가 팀원으로서 학생으로서 이분을 보면 제가 선생님이라 부르는데 이분을 보면서 되게 믿음의 담대한 결정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 2006년부터 해외로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이분이 그때가 아마 청년이었고 이제 막 회사를 다니시기 시작한 시점이었는데 그때 한 번도 거의 6년, 7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 선교를 가셨어요. 일주일 저희 학생이어서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직장인이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내서 그리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내서 매해 선교에 헌신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결정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유학을 준비하면서 이분이 1년 동안 직장을 쉬시면서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유학을 준비하면서 좀 좋은 오퍼가 좋은 제안이 있었대요. 되게 MBA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MBA 갔다 와서도 받지 못할 만한 연봉의 제시가 들어오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게 유학의 길이기 때문에 그걸 결정할 수 있었고 과정이 있음에도 그런 담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되게 대단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만 봤으면 사실 이분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분을 통해서 리더란 이런 거구나, 사역자란 이런 거고,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동역자란 이런 거고, 그리고 진짜 위로란 이런 것이라는 걸 되게 많이 배웠어요. 사실 이번에도 좀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한테 많은 위로를 받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해줬던 위로가 되게 많이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특별한 말을 했던 게 아니라 이분도 되게 많이 힘든 과정을 겪으셨고 가난을 겪어보셨고 그랬기 때문에 더 깊이가 있었던 위로라고 제 생각에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냥 너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의연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 아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자기가 본인이 아버지가 돼 보니까 자녀가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하고 있으면 아버지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되게 위로가 되고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되게 같은 경영학을 공부하셨고 또 마케팅 쪽의 업무를 하고 계시고 저보다 10년 정도 앞서 가셨고 또 찬양팀도 같이 했고 되게 저랑 비슷한 것들을 하면서 저를 앞서간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만큼 되게 선교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되게 이분 생활에서도 사회적인 삶에서도 되게 많은 성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여러분이 아실만한 거는 죄송해요 말을 더듬어서 나이나 생명에서 예전에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이순재 아저씨가 나왔던 광고 있잖아요. 이분이 그 마케팅 팀에 속해서 그 광고를 만들었던 팀에 속하셨던 분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좋은 성과를 내고 또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계속 유례 없을 정도로 꽤 지속적인 연봉 인상을 받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근데 이분이 보여줬던 모습이 되게 겸손한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찬양팀에서 우리랑 나누면서 찬양팀원들과 나눴던 거는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진짜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정말 진짜 아픈 자의 마음을 알고 아픈 자를 위해서 울 줄 알고 그리고 지금은 준비하고 계시는 게 MBA를 하시다가 좀 그만두시고 지금은 청년들을 세우기 위해서 유학생들과 청년들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게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되었고 진짜 리더라는 게 사람을 품는 거구나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품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사실 닮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가 되게
이분을 많이 닮고 싶다고 느꼈던 건 마지막에 말했던 것처럼 저는 진짜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의 아픔들이 지금의 어려움들이 조금 아물고 나서 내가 10년 후에 지금의 내 또래에 있는 믿음의 후배들, 신앙적인 후배들에게 좀 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울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같이 아파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서 이분을 보면서 날마다 도전이 되고 저에겐 되게 힘이 돼서 이 부분을 하게 됐고요. 네. 뭔가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은 안 나요. 인정해서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결론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소망하는 리더의 모습은 물론 제가 비즈니스 분야에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내가 공부하고 사용하는 것들이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좀 사람을 위로하는데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분을 통해서 되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오전 강의에 교육에 관련된 강의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좀 부분이랑 겹치는 게 있어서 좀 좋았어요.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쇼카 펠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쇼카 펠로란 뭐냐면 국제비영리기구 아쇼카 재단에서 사회적 혁신 기업가에 대해서 이제 선정하고 지원해주는 어떤 사회 전반 시스템에 대해서 이 사람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그리고 변화를 이미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펠로 자격을 주는데요. 최근에 한국에서 6번째 아쇼카 펠로에 선정된 한 분이 계세요. 오늘 그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교직에서 13년 계신 선생님이시고 이분이 항상 외치시는 것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꼭 옵니다 라는 것인데요. 이 선생님의 이름은 송인수 선생님이십니다. 90년대 교육 현장에서는요. 그쯤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 공교육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촌지 문제라든가 각종 비리라든가 또 아까 맥락이랑 좀 맞는 것 같은데 입시에 대한 고통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교사들의 반응이 각각 달랐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순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침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항을 하자니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저항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투쟁을 통해서 이제 저항을 해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참교육을 실현하자는 목소리로 정교조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요. 근데 정교조의 활동 입장은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의 세계관이랑 좀 다른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싸우자니 약간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한데 또 참자니 그런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어긋나서 약간 이런 갈등의 혼란들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송인수 선생님이 이제 마음이 맞는 한 10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모임을 지금 시작하려는 즈음에 우리 알고 있는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의 손보호 교수님께서 이 송인수 선생님과 그 친구들 10명에게 어느 날 강의를 한번 하시게 됐대요. 그렇게 돼서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의 교사 모임이 탄생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교사 모임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독교사 모임들이 TCF, TEM, IMF 출신 교사 모임, CC 출신 교사 모임 같이 여러 모임들이 있었는데요. 기율식 교사 모임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촌지 문제나 비리 문제나 입시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해결점을 찾아보자 하는 이제 말들이 있었고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인 교사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논의를 모아서 이 모든 교사 모임의 연합체를 만들자 해서 이 선생님들이 좋은 교사라는 운동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98년도에 좋은 교사 운동이 처음으로 수련회를 열게 돼요.
근데 이제 뭐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고 어떤 연결점이 없던 시절이라서 사람들을 모으는 게 되게 쉽지 않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 신문을 발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사 신문을 한 번 발행해서 각급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기독교인 교사인지 모르니까 받는 사람 이름으로 기독교사 앞 이렇게 해서 발송을 그냥 무작정 했다고 해요. 그러면 학교에 그게 도착하면 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그 당시 학교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뭐 핍박받고 낙인 찍혔던 그런 선생님들, 야 너 기독교사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게 됐고 그 사람들이 모아서 온 수련회 인원이 약 2,00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도 이게 국민일보 그때 신문이고요. 그래서 98년도 그때 수련회 당시에 엄청 그 폭우가 와서 경춘선이 유실될 정도였는데 강원도에서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뚫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좋은교사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교사 운동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기여한 부분도 되게 많아요. 뭐 교총이라는 보수 교직 단체와 전교조라는 진보교사 단체는 서로 이념과 그 정치적인 대립을 항상 하게 돼서 교육부나 국회에서 법안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그럼 좋은교사 운동은 어때? 그 사람들은 되게 상식적이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내놓잖아 하면서 늘 이렇게 좋은교사의 운동을 물어보고 입장을 물어보는 이렇게 신뢰받는 뭔가 복음적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도 신뢰를 받는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좋은교사 운동을 시작할 때 이 송인수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문제로 두 가지를 꼽았던 게 이제 교사를 변화시키자였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입시 경쟁과 입시 교통의 문제였어요. 근데 왜 이 왼쪽에 있는 것을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너무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좋은교사 운동을 할 때 포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단 접고 들어가고 오른쪽부터 하자 이렇게 되었던 거고요. 송인수 선생님이 근데 이제 5년 있다가 좋은교사 운동 대표를 내려놓고 나서 이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출범하게 됩니다. 이게 운동 단체이고요. 단체인데요. 그럼 제가 이렇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소개해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혹시 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들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공교육이 부실하고 또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그 이유는 학벌주의가 있고 좋은 대학에 가야 노동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이게 사회에 너무나도 만연한 구조이고 의견이고 담론이잖아요. 그런데 송인수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모르셨던 건 아니죠. 근데 이런 제도나 환경이나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모순을 내 문제로 알고 인생을 건 사람이 있는가? 라는 자신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분은 어딜 가든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꼭 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시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올지 안 올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 문제에 이렇게 인생을 바치고 운동을 시작하셨던 것이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뭐 남북 문제, 뭐 부동산 문제, 양극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문제를 내 모순으로 알고 인생을 건 사람입니까? 혹시 그게 나였으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선생님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